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땅이 그에게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며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런데 이것은 가인을 향한 심판이지만 동시에 가인을 위한 은혜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농부인 가인에게 땅이 아무런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농부인 가인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녀야 한다는 것 또한 심판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은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설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다라고 한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혹하다고 했지만 사실 그 삶을 가인이 죽인 아벨이 살아온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삶은 가인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서 살아야 하는 삶, 땅이 효력을 주지 않으며 온 땅을 유리하며 사는 삶은 이미 아벨이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아벨은 자격 없는 자로 여겨져 아벨, 먼지, 아무것도 아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양치는 자로 유리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가인을 아벨이 살았던 그 삶의 자리로 보내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허락하신 심판은 가인이 스스로 자신의 자격 없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설득이요 은혜인 겁니다. 그러면 가인은 아벨처럼 온 땅을 유리하며 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가인이 어떤 선택을 하냐? 자신에게 내려진 벌이 가혹하다며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가인을 벌주고 심판하기 위한 죄벌이라면
형벌에 불과하다면 하나님은 그냥 네 죄벌이 마땅하다, 감당해라, 죽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동생인 형이 돼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였으면서 죽기 싫다는 거냐, 남을 죽였으면 너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지.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가인을 아무도 해하지 못할 것이다. 보호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허락하신 저주와 심판은 가인을 벌주고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서 가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힌트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온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나 죽임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땅을 유리하며 다니면 됩니다. 떠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얻어먹고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으며 자신의 한계와 어리석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힌트도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설득도 외면하고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자마자 에덴 동쪽에 있는 놋이라고 부르는 땅에 가서 거주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가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돌아다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놋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거주합니다. 유리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 그러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놋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노드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인데 방랑하다, 떠돌다 라는 의미입니다. 온 땅을 유리하며 방랑해야 할 가인이 놋으로 들어가 거주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말장난하는 겁니다. 가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보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거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그래서 내가 놋으로 온 거다. 놋이야말로 방랑하는 곳, 방랑하는 도시 아니냐. 그러니 내가 방랑하는 도시에 살고 있으니 나는 유리하는 자가 된 거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말장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는 겁니다. 가인은 바로 그곳에서 결혼하여 자손을 낳아 에녹이라고 하였고 그 땅에 아들의 이름을 딴 성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내와 동침함에 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가인은 이미 아내가 있었고 놋으로 이주할 때 함께 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지금 아단과 하와 가인과 아벨만 있었던 건 아니냐, 그런데 가인이 누구랑 결혼해서 애를 낳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당연히 그 네 사람만 있는 것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뿐 아니라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다만 성경에 그 모든 명단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리고 처음 사람들에게서 나온 자손들이니만큼 그 자손들끼리 혼인했을 겁니다. 가인의 아내도 아담과 하와의 딸, 그러니까 가인의 자매 중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놋으로 이주한 가인은 에녹을 낳고 에녹의 아들의 이름을 딴 성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성을 왜 쌓습니까? 성을 왜 쌓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습니다. 적의 침공으로부터 막겠다는 거죠.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내가 판단해서 받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고 관계하며 살기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믿지 않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생각이 조금도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유리하는 자, 방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런데 가인은 놋에 정착했습니다. 방랑자가 될 생각이 없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벌이 가혹하다라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에녹석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보호의 약속을 믿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결국 놋에 성을 쌓는 가인의 이런 모습은 가인이 스스로 만든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내 힘으로 찾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필요 없고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내가 나를 보호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보호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 에녹석은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상태로 삽니다. 나는 내 주먹을 믿지, 나는 내가 번 돈을 믿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믿지, 학벌을 믿지 하면서 삽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열심히 애를 쓰며 그래서 그것들을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서는 것 또한 망설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육 시스템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경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양한 인재들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소질과 진로를 발견하게 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주요 과목, 국영수, 사, 이런 과목들로 줄 세워서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모두 자기 힘으로 자신을 책임지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겁니다. 가인의 후예인 겁니다. 그렇게 가인의 후손들은 번성해 가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도 그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번성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헬을 낳고 무드사헬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의 후손 중에는 특히 이 라멕이라는 인물이 중요한데 그 아들들에게서 모축업, 음악, 공업의 조상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 가지는 문명이 발달해야 발달하는 것들입니다. 목축은 먹고 살만해야 생기는 겁니다. 돼지는 도시가 생기기 전에는 키우지 않는 동물입니다. 뭔가 발전을 하고 도시가 있고 사람들이 있고 잉여 식량이 있어야 목축업이 발달하는 겁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만해야 기타도 치고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만든 여러 가지 기구들 이거 발견하려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집단지성을 이룰 때 발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명의 발전은 어떤 결과로 초래되었느냐, 어떤 결과로 이어졌느냐? 전쟁과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보통 라멕의 노래라고 부르는데,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한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라멕이 그런 문화와 기술을 폭력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는데 죄를 억제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심화시킬 뿐입니다. 과학기술이, 문화가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더 큰 폭력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라멕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한테 상처 입힌 사람 죽여버린다 이겁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 알 겁니다. 이게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거 너무 잔인하지 않냐? 어떻게 손가락을 다치게 하면 손가락을 자르고 뭐 이렇게 하냐? 엄청 평화적인 법. 왜 그게 엄청 평화적인 법이냐? 사람은 내가 여기 다쳤다고 그것만 복수하지 않습니다. 몇 배로 돌려줍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사람을 죽였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아서 소년을 죽였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이가 지나가다 부딪혔어. 죽이는 겁니다. 그게 라멕이 하는 짓입니다. 내가 당한 건 10배, 100배로 갚아줘도 부족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건드리는 것들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용서와 관용, 긍휼과 자비, 평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평화를 누가 원합니까? 긍휼과 자비를 누가 원합니까? 용서와 관용을 누가 원합니까? 약자들이 원합니다. 강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뭘 합니까?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남에게 긍휼과 자비를, 평화를 구하지 않기 위해 더 큰 힘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군비 경쟁을 합니까? 왜 국방 예산을 자꾸 늘립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강하니까 건드리지 마.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계에서 강대국 소리를 듣는 나라, 뭐 미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뭡니까? 내 편 안 들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겁니다. 내 말을 잘 들으면 안전을 보장하겠지만 내 말을 안 들으면 석기 시대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이딴 말을 하지 않습니까? 힘을 가지고 협박해서 착취하고 착복합니다. 약한 나라들을. 그러다 말 안 들으면 오늘날 가장 큰 무기이고 폭력인 경제 제재를 합니다. 내 말 안 들었다 이거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서로 약한 나라들이 핵무기를 갖겠다고 자꾸 난리를 치는 겁니다. 왜? 그래 안 건드리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게 핵무기잖아요. 그거 만들어서 안 건드리게 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북한이 왜 자꾸 그 핵무기 만들고 돈도 없는 애들이 맨날 굶으면서 그딴 걸 만들고 있겠습니까? 나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 간에는 안 그렇습니까? 수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규모가 작을 뿐이죠. 내 편이면 무조건 옳고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공격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댓글창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온갖 폭력적인 댓글을 답니다. 심지어 전에는 내가 옳다고 했던 것을 다음 날은 틀리다고 합니다. 내가 옳다고 할 때는 내 편이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저건 맞는 말이고 저건 칭찬받아야 할 말이고 훌륭한 말인데, 내 편이 아닌 사람이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그건 맞는 말이다라고 안 하고 그건 틀린 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너 전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러면 그땐 그거고 이건 이거랍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말로 사람을 죽이는 세상입니다. 생각을 나누고 토론할 생각이 없습니다. 인신공격을 하고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을 즐깁니다. 내 편만 이겨라 합니다. 분열과 다툼만 있습니다.
그게 가인이 만든 세상의 실체인 겁니다. 그렇게 가인이 시작한 세상, 가인이 만든 사회는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복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이르로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합니다. 지가 하나님보다 세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했던 가인과는 달리 라멕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가인이 만든 세상인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학대에서도 혼자 매우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법이고 내 힘이 법이고 내 방식이 법이고 그 삶의 중심에 나만 있으면 된다 그러는 겁니다. 라멕에게 힘이 곧 범인 겁니다. 능력을 키우고 힘을 길러야 한다.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생각. 그래서 그렇게 해야 내가 힘이 있어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게 오늘날 세상의 가치죠. 여러분 그게 바로 가인이 만들어낸 세상의 모습이고 가인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정반대입니다. 억울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복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실 겁니다. 우리가 당한 것의 70배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갚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과 은혜, 희생과 소망과 섬김으로 승리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승리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로마 황제의 멱살을 잡지 않으셨고 로마를 멸망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인이 만든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써내려갈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아벨이 죽고 가인이 이주한 뒤 아담은 셋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은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가인을 출산할 때 자신들에게 초점을 두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셨다. 초점을 두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아벨이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실패를 통과하고 가인의 실패를 통과하며 비로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셋이 에노스를 낳으니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는 겁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는 단어는 사람이란 뜻인데 약하다, 깨진다, 깨지기 쉽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노스라는 이름에는 사람은 약한 존재다, 깨지기 쉬운 존재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람의 한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존재적 한계를 드러내는 이름이 에노스인 겁니다. 아마 아벨 외에도 이때쯤 아벨 외에도 자연사 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겁니다. 그때는 태초의 사람들은 막 900년 막 이렇게 살잖아요. 800년 막 이렇게 살잖아요. 에노스 때에 와서는 그렇게 살던 사람도 하나 둘씩 죽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나이를 채우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뭐 병에 몰리거나 뭐 동물에 물려 죽거나. 왜요?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한계를 나날이 확인하고 있던 그때 그런 상황을 담고 표현하는 이름이 에노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에노스라는 이름에는 나는 인간일 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자기 인식과 고백이 담겨 있는 이름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인식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스스로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한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였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아닙니까?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에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상한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시편 73편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답답해하는 아삽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삽이 보기에 악인들이 어떻답니까? 교만과 거만이 가득한 상태로 살면서 하나님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해도 모른다 그런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는답니다. 아삽의 시가 말하는 악인들이 누구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 관심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 같은 거 없다고 합니다. 믿을 건 나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을 기르고 그 힘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신들만의 애녹성을 쌓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이름을 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힘이 생기면 라멕처럼 나의 상처를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하는 겁니다. 10배 100배로 갚아주겠다 그러는 겁니다. 폭력을 휘두르며 사는 겁니다. 자기보다 힘없고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며 산다 이겁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만의 애녹성을 쌓고 라멕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도 결국에는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라멕처럼 가인처럼 사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힘이 모두 사라지는 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의 확인을 할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평생 그럴 리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원히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반드시 한 번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모든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예요?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누구나 죽음을 만납니다. 가인도 죽었고 라멕도 죽었습니다.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게 찾아온 필연적인 운명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수명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어도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과학자들이 죽음을 이기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헛된 일이 될 뿐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겠다고 자기 스스로 얼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거 보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냉동으로 장례를 치른 거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은 0.1%도 없습니다. 0.00001%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걔는 죽었습니다. 그냥 걔를 다시 살려서 병을 치유하고 영원히 살게 해준다? 불가능합니다. 그 해외에 막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세계 부자들 1, 2, 3, 4일 줄 세워놓으면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200년, 300년을 살 거랍니다. 어떻게 살 거냐? 몸을 갈아 끼우면서 살 거랍니다. 심장이 고장나면 심장을 갈아 끼우고 위가 고장나면 위장을 갈아 끼우고 막 그렇게 다 갈아 끼우면서 살 수 있답니다. 그래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명이 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최대 수명이 늘어날 수 있는 거 최대 900살까지 봅니다. 성경에 사람들이 900살까지 살았으니까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면 그 나이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주님 오실 것 같긴 하지만 아무리 늘어나봤자 그렇게밖에 못 늘어날 겁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에노스에 불과하다는 걸 처절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으로 주시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상황이 허락하든지 하지 않든지 복음을 툭툭이라도 전해야 합니다. 누구나 죽음의 순간을 만나게 될 것이요, 그 순간이 언제 올지를 알 수 없고, 그 순간에라도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내 가족, 내 친구가 전해주었던 그 복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떠올려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다는 그 가족, 어떤 사람은 그는 지옥에 갔을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죽음의 그 순간 가족들이 전했던 복음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죽기 직전에 이게 막 해갖고 죽음 앞에서 내가 지금 죽어가는 그 와중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파리어 함과 같으니라. 뭐라고요?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럽니다. 복음을 들은 적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고 구할 거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툭툭 지나가는 말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죄로 가득한 인생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허무함을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고 전하면 돼요. 죽음의 순간이라도 저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에노스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할 때에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의식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벨이 가졌던 믿음의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도 의도하셨던 내용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을 발전시키며 살았으나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셋의 후손들은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어요. 연약해요. 도시도 만들지 못했고, 문화와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가인의 후손들과 너무 대비되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어쩌면 도시도 만들지 못했고 문화나 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반면에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낸 가인과 비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는 위대한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낸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 연약한 자들, 상한 심령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으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라멕보다, 비록 연약해 보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에노스의 삶이 더 아름답고 복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이고, 이 세상 그 누구도 갖지 못한 것들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에노스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에노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